네, 성탄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 소식입니다. 오늘 9장 6절의 말씀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The son is given.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A son is given.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셨다는 것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근데 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성탄은 선물의 계절이에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런 나누는 계절입니다. 선물은 소중합니다. 어떤 선물도 소중하지 않은 선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 속에는 선물을 준비한 분의 깊은 사랑과 때로는 고뇌가 담겨 있어요. 그 정성이 담겨 있는 거죠. 선물은 사소한 선물은 없습니다. 모든 선물은 가치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는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선물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선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다고 선물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선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선물을 받은 사람이 또 선물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을 주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은 한 아기가 태어난 성탄 주일이죠. 이 아기 속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가 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어요. 6절에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For to us son is born.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son is given.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어요. 이 정사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한 아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한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은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거라는 그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마리아라는 처녀, 남자를 가까이 지금 처녀에게 성령을 잉태해서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날 땅을 유다 베들레헴, 왜냐하면 다윗의 왕국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다윗의 왕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이름을 가진 그런 장소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주로 하셨어요.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가 되는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게 갈릴리 땅이에요. 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놀라운 얘기죠. 여기서 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전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그리고 후에는 이게 전환점이죠. 이 전에와 후에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신 거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죠. 예수께서 요한의 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사야 9장 1절에 나오죠. 1, 2절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이랬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동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 있는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를 선택하셨고 또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갈릴리에서 예수님 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기 후의 차이와 똑같은 거죠. 두 번째로 아기 이름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과 함께 주신 이름이 오늘 9장 6절에 나오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란 말의 뜻은 기이하다, 놀랍다는 뜻이에요. 원더풀,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정말 놀라운 이름일 뿐 아니라 이 임마누엘 속에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모든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또 묵상했어요. 그런 중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과 9장 6절에 있는 이름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첫째로 임마누엘은 보호하심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버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그 당시에 왕들을 백성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왕들은 백성의 아버지를 뭐냐면 왕들이 곧 왕이 백성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함께함으로 보호하는 거죠. 아버지가 함께하면 든든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죠. 이사야 40장 10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보호하심은 공급하심을 의미해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문제가 해결되죠. 임재 하나로 끝나는 거죠. 두 번째 임마누엘은 승리를 의미하죠. 승리. 함께하면 승리하게 돼.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인생은 싸움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일 하시니라.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가나안 정복할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거라고는 설령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은 위로와 변호와 조언을 의미합니다. 위로와 변호와 조언을 의미하잖아요. 그 이름은 모사라. 영어로 카운셀러예요. 어떤 성경에 보면 이 기묘한, 기이한이라는 이름과 함께 합해서 원더풀 카운셀러, 탁월한 카운셀러이세요. 네, 카운셀러, 좋은 카운셀러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를 경험하잖아요. 위로와 변호와 조언이죠.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상처를 받죠. 갑자기 생각지 않은 이런 어려움을 겪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수도 있죠. 실패 또는 가난, 파산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위로자가 되세요. 이사야 60장 12절 보면 13절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인 사람들 위로하시잖아요. 고린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위로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소하는 사탄을 향해서 그를 책망하고 하나님 옆에 가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대신 죄의 짐을 담당해 주시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조언해 주잖아요. 우리는 다 조언이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어린 아기 예수에게 가면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조언을 구하세요. 네 번째, 임마누엘은 평강을 의미하죠. 평강. 실제로 보면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한 무궁하며 또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것이나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평강이 돼요. 고난이 없는 게 평강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누리는 신비로운 하늘의 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을 주시죠. 실패하고 절망 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임재 속에 살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죠. 다섯 번째 임마누엘은 고난 중에도 형통함을 의미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어요. 이 정사란 말은 주권음이에요. 이 주권은 뭐냐면 모든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열쇠를 가진 분이에요. 그 왕권이죠. 주권이죠. 7절에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한 무궁함으로 땅에서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주권을 가진 분은 열쇠를 가졌다는 거죠. 크게 하심과 그리고 강하게 하심도 다 이 주권에 속한 거예요. 누가 주권을 가진 자죠? 열쇠를 가진 분이 열쇠. 사망과 생명의 열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네, 예수님이에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네, 열쇠를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장 큰 권세를 가졌죠? 네,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름뿐이다. 네, 내가 권세를 가진 거다. 왜? 요셉이 애굽의 모든 창고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보네프가 순교의 길을 가기 직전에 그가 대림전 설교를 하는 중에 했던 설교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열쇠꾸러미를 가진 자가 그 집을 관리하는 집안의 우두머림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그에게 문을 열고 닫음, 그래서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할 권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십자가는 통치자라는 그분의 권위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은 자들에게는 열어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닫습니다. 이것은 이 아기가 지닌 정사의 본성입니다. 보네포는 그 당시 교만했던 히틀러와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을 아마 기억하면서 이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열쇠. 요셉처럼 사실은 열쇠를 가진 자가 많지 않죠. 구약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해요. 그리고 열쇠를 가진 자가 돼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근무청자가 되기 전인데 그런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가장 총무일을 받게 가장 총무라는 것은 그 집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굉장한 파워인 거예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죠. 나라의 전체 열쇠를 가진 거죠. 열쇠죠. 예수님도 오셔서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친히 고난을 받으신 거죠. 열쇠는 포음제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열쇠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주신 거죠. 그게 열쇠의 미닝이에요. 그게 권위의 진정한 의미는 책임과 섬김이 있는 거죠.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난 중에도 잘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사야는 예수님이 형통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52장 33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십자가에 높이 들렸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 지극히 존귀하게 됐어요. 임마누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 축복이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두려워하는 분이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늘 지적하는 그런 참소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녀와 함께할 때 왜 함께하죠?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필요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큼 좋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할 수 없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날로한 약속일 뿐 아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줌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신비롭게도 장소와 그런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볼 때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있는 걸 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 임재를 두려워하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임재 속에 살 수 있는가? 임마누엘 일기란 책을 쓴 짐 와일더 동력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첫째, 임마누엘의 시력을 키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라는 거죠. 짐 와일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시력이란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계심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시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때로 느끼지 못해도 함께 하신다는 진리는 사실이에요. 엄마가 안 보인다고 엄마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늘 함께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시력을 의식하는 것. 두 번째로 감사를 통해 임마누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감사가 참 중요해요. 제가 내년 한 해 동안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할 텐데 왜 감사가 중요하냐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류하기 때문이에요. 원망하면 하나님의 시력을 상실해 볼 때가 많아요. 물론 원망할 때도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 감사하면 하나님과 교류가 시작돼요. 지금 아이들이 감사는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제가 1월 첫 주에 드릴 설교예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감사는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해주는 비밀번호도 같다. 그 이유는 감사가 하나님과의 교감으로 가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며 성경 곳곳에서의 지혜와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만나서 소통할 때도 그냥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교감이 시작돼요. 셋째, 임마누엘 일기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각의 교류를 하십시오. 생각 가운데는 육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일기 쓰기 임마누엘을 읽으면 하면 하나님 임재 앞에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교류하는 거예요. 그걸 꼭 임마누엘 일기 쓰기라고 해도 좋고요. 또는 감사 노트라고 쓰기도 좋고요. 또 영성일기라고 해도 좋고요. 영혼의 일기라고 해도 다 괜찮아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교류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교류하면서 우리 영혼의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튜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찍는 분들이 옛날 사진을 보면 사진기 보면 이렇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더 잘 보이기 위한 걸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 위한 걸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을 조율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짐 와일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생각 맞추기는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들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 공감하심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고 평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때 예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사망 같은 우리 인생이 생명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의 멸시가 영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가진 이 선물을 이제 환영하고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누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선물의 소중함을 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선물이 정말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완전히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정말 그 진리를 기억하고 생생하게 알 수만 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좋은 것을 나누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너무나 인식하지 않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존귀한 걸 안다면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선물을 나누는 이 계절에 가장 중요한 선물은 그리스도예요. 가장 중요한 구제는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귀중한 선물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